그동안에 저희들이 상시훈련 프로젝트를 해서 많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종합해서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대도원성의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도는 큰 도를 원만하게 이루는 길이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최대의 과제인데, 우리가 어떤 무시선법을 한다든지 상시응용주 이상을 한다든지 어떤 일기를 쓴다든지 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우리가 큰 대도를 원만하게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도를 원만하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심이라, 이거 신심. 믿는 마음이 오롯하여야 했고 큰 신심이 서져야 공부에 추진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건 매일 들어도 또 이렇게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신심이란 무엇이냐 하면, 정전에 신이라 함은 믿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믿음, 뭔가를 믿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걸 해봐야겠다 마음을 딱 정한다 이거죠. 공부를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해야 돼. 나도 그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데서 시작돼. 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마음을 정하는 거라 이거죠. 진리에 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스승의 지도를 내가 따라봐야겠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나 그 법을 행해야겠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진리를 신앙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회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회상을 위해서 내가 일하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그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큰 믿음을 세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경 신성품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승의 제자를 만나면 먼저 그 신은성을 보나니, 스승이 제자를 만나면 뭐를 보냐, 그 재주를 보거나 다른 걸 보지 않고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신성을 먼저 본다 이거예요.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공부인이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하고 재주도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독실한 신성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법이 건넨다는 것은 이게 말하면 스승이 마음속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로 갖고 이렇게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 법을 건너간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간다. 신심이 없으면 말은 건너가도 법은 안 건너가는 거예요. 말은 막 법설을 하면 그 말은 건너가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 실제 그 말을 하는 그 본의는 건너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법을 건네고 공을 이룰 거예요. 공이라는 건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법이 건네가야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도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아주 큰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성이, 진리와 스승과 법에 대한 신성이 어떤가를 생각하면 내 공부가 성공할 것이냐, 이룰 것이냐, 못 이룰 것이냐, 그게 정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공부가 진척이 없다 하는 것은 나의 신성을 돌아봐라. 신성을 돌아보고, 신성이 굳건하지 못하고 오롯한 신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이룬 것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요 그랬군요. 이 신이 있어야 여러 가지 큰 법을 많이 담아갖고 해야 되는데, 신이 적으면 법이
담기질 않는다 이거죠. 넘쳐버리니까. 그러기라 이거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우리가 대도를 이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의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떤 문제, 의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부 진척이 없어요.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의도라는 것은 뭐, 의도 용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길이라든지, 나갈 바라든지, 전부 그 의도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의도예요, 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신성이. 신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계율이라는 게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30계문이라 하지만, 정말 그게,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신성이 있으면 그 어려운 계문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느니라. 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죽은 나무에 걸음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성공하고 결실을 거두려면 먼저 자기의 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신심이냐 하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스승과 정법회상을 만났을 때 온통 믿기고 맡기라. 그냥 믿기고 맡기라 이거죠. 자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딱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 토막처럼 사심이 없어야 좋은 목짐이 드나니. 여러분이 목짐이라는 걸 몰라요. 예전에는 턴도 하도 없어서 나무로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갖고 이게 특히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거든요. 목침을 놨는데 목침을 만들었는데 이 나무가 나는 이렇게 만들어 하면 목침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나무가 자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우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한테 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만들더니 그냥 딱 맡겨버려야 목침이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원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도 바른 스승과 정법회상을 만났을 때, 사심 없이 믿고 맡겨야 된다. 믿고 맡겨야 된다. 자기 주견을 내세우면 안 된다. 그래야 큰 불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짧은 법문이지만, 아주 이 신성에 대한 근본의 원리를 밝힌 거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목침이 됐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기 덕세 누구지? 수연이 안 나왔나? 수연이는 보면요,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누구예요? 다천 따라서 왔긴 왔거든요. 왔는데 맨날 전에는 막 노래도 부르고 놀러도 다니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자기 물어보면. 그랬는데 갑자기 오더니 신심이 막 생기더니 내가 이걸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목침이 되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냐. 그러더니, 목침이 되라니까 맺겠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 출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맺겠는지, 알아서 하시오. 그게 참 묘해요. 그동안에 근기가 있고, 이 법력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음악도 하고 놀도 이렇게 다녔는데, 신심이 딱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속도가 빠른 거예요. 여기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냥, 이거 아무것도 별로 모르는데 그냥 더 빨라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딱 신심 목침이 되려고 하는 그게 아주 적중을 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또 종고사님 앞에서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어쩔 수도 없이 이게 딱 했는데, 이제 요새 이제 또 새로 또 신심을 발해갖고, 나도 목침이 또 되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 신의 근본이라 이게 참 우리가 선방에도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이라는 게 있어요. 신이. 그 다음에 신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춰요. 신이와 신성.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걸 한번 알아보자. 그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과 제자가 만나면 갖춰야 할 신법 두 가지가 있다. 스승과 제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신의와 정의가 있어야 돼. 신의와 정의가 있다. 신이라는 건 뭐냐? 제자가 스승에게 다 맡긴다. 다 바친다. 이게 다 알아서 하라. 딱 자기 주견을 안 내세우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주견을 안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견을 내세우느냐, 안 내세우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오늘 이제 테스트를 전부 해봐야겠어요. 신도원이 신심이 많은데, 내 주견을 내세우는지, 그게 이제 모르겠다, 진짜. 잘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종교연합 만들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그거 좀 하시오, 그러면, 아, 나 이제 잘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요. 신이라는 거는 온통 바치는 것이고, 근데 온통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 의가 중요한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경계를 만나더라도 변치 않는 거예요. 신을 바쳤는데 그러면 어려운 경계가 딱 막히면 이게 변해버리면 신은 있는데 의가 없는 거죠. 의라는 것은 의리가 있단 말이죠. 어떠한 난관에도 변하지 않는다. 난관이란 건 역경, 난경, 죽음에 이르는 최고는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다 이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책에 동학이라는 책을 일리라고 표영삼이라는 분이 쓰신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동학의 그 일대기를 너무나 자세하게 썼는데 그 최해월 신사가 맨중에 쫓겨다니면서 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한 10년간 쫓겨다니는데 말도 못하겠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고 하는데 절대적 불변, 그렇게 어려운, 막 역적으로 몰려갖고, 막 일로 도망가고, 산속에 들어가 13일간 굶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를 살아나서 그냥 또 법을 다시 재건을 해서 펼치는, 야 세상에 어떻게 근데 마지막에 또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동학난을 일으켜서 그 동학을 다 잃어버렸어요. 20만 명, 30만 명, 그 키워놓은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일본 군한테. 그러다 또 이제 숨어서 있는데, 그러다 잡혀갖고, 손병희 선생만 내비두고 또 돌아가셨는데, 손병희 선생이 또 재건을 했잖아요. 아, 이게 참, 저렇게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제, 원불교가 이게 세상에 드러나면, 최혜월 선생하고, 최소훈 선생, 최혜월 선생은 세상에 크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신성의 아주 대표, 우리 정산종산이 같은 신성, 그런 신성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이만 있으면 스승의 법을 남김없이 다 받아갈 수 있다. 스승의 법이 다 받아가는 건 신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뭐냐면 가까워서 서로 친한 거예요. 자꾸 맞으면 이렇게 친해지는 거. 그래서 친해지는 것인데 스승과 제자가 이게 친해야지 친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 인정이다. 인정으로 친하는 건데 이게 오래 가면 법이 건넨다. 법이 말하자면 법이 건넨다. 이걸 법정이 건넨다. 이렇게 한다. 이게 법정이라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인정이라는 건 서로 잘 친한 거. 우리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으면 자주 친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정이 건네는 건 법정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뭐라 숙제를 팍 내요. 그럼 힘든데 그냥 끙끙거리고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딴 사람 다 안 해오는데 그 해가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그 마음이 좋을까 속으로 좋아할까 표는 안 내도 그러면 그게 법정이라는 거예요. 법정. 그러니까 스승이 시키는 것을 하나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걸 법정이. 법을 지켜서 법을 막 실행을 하는 거예요. 법정이에요. 인정이라는 건 서로 막 친하고 같이 있으면 인정인데 인정이 넘어서 법정으로 가야 돼요. 법정이라는 거는 스승의 경륜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경륜을 실행하고 스승의 법을 실천을 하고 그래서 그 법을 지키고 하는 고생해서 하면 그게 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정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신의가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고 법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의와 정의만 있으면 스승의 가진 보물을 다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한번 대조를 해보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하면 법정이 신의의 대표는 뭐냐? 전탈전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탈전여라는 것이 전신전수는 다 믿으면 다 받는다 이 소리인데 전탈전은 정말로 전탈이라는 것은 다 믿다가 다 뺏긴 거예요. 다 믿다가 목숨을 잃어본 거예요. 그냥 믿다가 보니까 이게 잘 됐으면 누가 안 좋아해요. 다 믿었는데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탈 다 뺏어버린다 이게. 제 해월 쓴다 같은 경우 아주 목숨을 걸고 그냥
내년에 전부 다, 야, 우리 자살해버리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려니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먹을 건 없고, 그냥 여기서 죽자 하니까 그냥, 아이, 그러다 그런 이제 대도가 끊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뭐, 건강도 잃고, 이거 잃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명예도 잃고, 그냥 역적으로 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전혀 다 준다 있어요. 진리가 다 준다. 그게 전탈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의 극신은 전탈전야로 가야 된다. 전신전수와 전탈전야 같은 건데 다 믿으면 다 준다는데 전탈전야를 통해서 전신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가 큰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고난을 준다 그래요. 고난. 하느님도 기독교도 그래요. 고난을 준다. 그걸 뭐라 그래요? trying situation. 되게 백낙천 교수한테 들었어요. 그걸 trying situation. 이게 뭐라면 경계를 준다 이거예요. 줘서 그 하느님 시험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탈전야, 전신전수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시훈련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결실이 뭐냐? 여기서 전탈전야, 전신전수가 한 사람 나오면 딱 경계지. 여러 사람이 한 사람만 딱 나오면 돼요. 그러면 그 결실 되게 본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오려면 모르겠네. 응?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나 아니 덕선이가 막 미소를 짓는데 보니까 아이 출가는 사촌한테 뺏겠지만 내가 전탈전에는 내가 먼저 하겠다. 이거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신원 어머님이 좀 같이 해요. 누구세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출가 먼저 했다고 누가 먼저 갈까 그건 모른다니까. 내중에 두고 보자 이거예요. 신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따라 변치 않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경계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신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르잖아요. 큰 경계에 안 무너지는 거하고 시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저가다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푹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하다가 한 10년, 20년 가면 이렇게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성이라는 건 간단없는 끊임이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끊임이 없는데 이게 그냥 영원히 가버린다. 끊임이 없는데 그냥 하루 이틀 끊임이 없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버린다 이거예요. 이 만사를 이룬 목적력, 원동력이래. 부처님의 인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성무식이라는 게 있어요. 지성무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극한 정성이 쉼이 없다. 재생의세의 큰 소원을 위하여 천지와 같은 간단 없는 정성을 청했다. 그러니까 천지는 수천만 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정성인 것은 천지예요. 아무리 가도 억만 년 가도 똑같을 거예요. 그냥 똑같이 돌죠. 사람은 변하지만 천지는 티끌만큼도 딴 생각이 없어요. 천지는 티끌만큼 어디 없어. 그냥 수억만 년 가도 그대 돌고 이게 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 부처님은 천지하고 딱 합이라는 거예요. 그 정성이 천지하고 똑같다. 중용에 큰 명밀이 있는데 성자는 하늘은 성자요, 하늘은 정성한 자요, 사람은 성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명한 글이에요. 사람은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는 자요, 하늘은 정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그게 아주 명문이에요. 명문. 중용에 딱 나왔어요. 하늘은 천은 성자요, 사람은 성지자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지자, 정성스러우려고 노력하면서 내 중에 성자가 정성스러운 자가, 변치 않는 자가, 변치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수억만 년 아무리 가도 변치 않는 거예요. 최민규가 왔네요. 그렇지. 최민규는 이제 한번 마음을 탁 신심을 세우고 이 공부하기로 했으면 수억만 년 가도 그대로 있어야지. 한 10년 가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이게 돼야 한다. 정당한 도리에 입지하여 의심과 주저와 흔들림이 없이 꾸준하여야 할 것이다. 중도에 쉬고 보면 대수산에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을 말하는 일직심이라 그래요. 한 마음이 쭉 반듯해 가는 거예요. 일직심. 육조대사가 일직심이라 그랬어요. 일행산매라 그랬어요. 신성이란 쫙 뻗어나가는 대로.
신이란 거는 무너지지 않는 일정심, 마음이 딱 정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초심이란 게 초심.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막 신성이 막 하늘같이 솟아요. 우리 선도님 하늘같이 솟아요. 그게 초심이에요. 초심. 지금이 초심이에요. 알았어요? 초심을 잃지 마라. 시간이 아무리 가도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와요. 초심을 잃지 마라. 제가 이제 뭐를 하냐면, 전 뭐 특별하게 공부도 잘하는 것보다 선이나 성님보다 밝지도 않아요. 근데 변치 않는 거는 특색이 있어요. 변치 않는 건 난 잘하지. 우리 뭐 대사정관 따라다니면 30년간 맨 또 따라다녔어요. 그냥 안 변해요. 지금도 안 변해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믿음을 주면 이렇게 안 변해요. 그러고 이렇게 난 이렇게 뭐 생각을 하면 주문이 그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변치를 않아요. 참 민규가 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변해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사람이 자기는 변해 나는 안 변한다니까. 그렇게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만 있냐? 공심이 있어요. 공심이라는 건 뭐냐? 공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공이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 일반의 많은 사람에 관계되는 것, 대중에 관계되는 걸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공무원, 뭐 이 공이 있잖아요. 이 공익심이란 거는 사회 공중에게 이롭게 하려는 마음. 사회를 이롭게 하려는, 공중을 이롭게,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말. 반 있으면, 30명 있으면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그게 공이다. 근데 대종사께서는 공익심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악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악한 사람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차지하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차지하는 등 공익심. 이걸 공익심이라고 했어요. 참 표현도 잘했어요. 이런 뭘면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이로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건 내가 차지하고, 편안한 건 저 사람에게 주고 괴로운 건 내가 차지하고, 이걸 공익심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대종사님 그랬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산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하려고 이렇게 이런 회상을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하자고 우리 회상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공도를 엄청나게 중요시했어요. 어제 우리 토요일 날에 종교연합 추진위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90이 넘으셔서 그 회장을 후원제도 회장을 못 하시고, 후원에 그 아드님한테 딱 불러갖고, 야, 네가 그동안은 네가 너를 위해 살았지 않았냐. 앞으로는 남을 위해서 좀 살아봐라. 그러면서, 이게 내가 하는 건 네가 좀 해라. 해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위해 살아라. 그럴 때 그 아버님 뜻을 받고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남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총회를 하는데, 전무 출신들이 너무 가난해갖고,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보내자니 교당 얘기를 못하겠고 안 내보자니 하니까 막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쩔쩔 매고 있으니까 이제 타원님하고 해서 이제 그때 돈을 마련해서 그거를 보조를 하고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대종사님이 참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렇게 회상을 조정을 했는데 희생하겠는데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되겠느냐.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처리를 못하고 자력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선빵을 하는 것도 남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해서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 희생은 남을 도움을 못 주고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느냐 이것이 공심이라 이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남에게 도움받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가졌는데 이것이 대공심, 그 공심이 큰 공심이 됐을 때, 대공심이 됐을 때 우리가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공심의 그 대표적인 게 무아봉공이에요. 무아봉공이라는 건 뭐냐? 개인이나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사상과 자유방종하는 행동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데 그
그 사상을 버려버리란 말이죠.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이타적 대승행으로 남을 위하는 그 대승행을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 이거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나를 희생해서 일체 생명을 구하는데 성심성의를 다하자. 이렇게. 시방일간이 무아로서 홍무하자. 그것이 무아봉공이에요. 무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법에는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화령, 무아봉건인데 무아봉건이 결론이에요. 우리 모든 교법의 결론은 무아봉건. 아무리 정각정행해도 무아봉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아봉건. 그게 아사법등이라 나를 죽여서 법을 행하게 한다. 무아대하. 그 무아가 되면 그것이 큰 대하가 된다. 이것이 원불교의 기본 정신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법인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대산용사 법인절을 맞아 말씀하시기를 구인선지들께서 공을 위해서 살을 버리고 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단 말이죠.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놨다 이거죠. 살신성인의 이 정신이 법인성사의 이적을 이뤘다. 법인성사가 왜 이루어졌냐?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죽고 나를 버렸다, 나를 희생했다. 이 정신이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스승에게 두맘 없이 바치는 신봉정신, 동지에게 두맘 없이 합치는 단결정신, 인류에게 두맘 없이 바치는 봉공정신. 이게 우리 창립정신이라. 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두맘 없이 딱 바쳐버리고 자기를 희생 작정하는 것이 이게 봉공정신이고, 스승에게는 두맘 없이 바쳐버리고 동지에게는 두맘 없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우리 법인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 원불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게 공심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부심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해요. 공부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큰 서원일심. 항상 서원을 크게 이제 챙기는, 아까 얘기한 신성일심, 신성으로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막병진 적공일심이는, 사막병진으로 그냥 부지런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일기도 써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일과도 지켜보고, 그냥, 그쵸? 법회도 나가보고, 본문도 들어보고, 그 마음공부도 해보고, 계문도 지켜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선방일 하다, 직장일 하다, 이거 하다,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냥 막 너무 할 일이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심이 되는 거예요. 일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논문 보고 책 읽으면 그 일심 된 것 같아도요. 안 돼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일심이 딱 되고 그래요. 그래 입정산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원 신성을 갖고 사막정 적공일심으로 그냥 부지런히 자관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다 교화도 해야죠. 뭐도 해야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관 힘들다고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불평은 하지 않는데, 힘들다고 불평은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아주 세상에 불평이란 건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있든 불평은 없어요. 힘들면 힘든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그냥 아주 이게 뭐 계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불평은 안 한다. 뭐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안 한다. 해놓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막 열심히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영단을 이렇게 뭉쳐갖고 대정진 대적공을 한번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해야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냥 적당히 해갖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참 선방에서 그래야 마음공부 대혁명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한번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요새 좀, 시세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막, 이게 너무 심란하잖아요. 참 세상이 밝아졌어요. 러시아의 뭐죠? 공영방, 텔레비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막, 반전, 잘못했다. 야, 세상에 옛날 100년 전같은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나와갖고 거기서 막 데모를 해버리니까 그냥 쫙, 야, 참, 세상도 밝은 세상이야. 밝은 세상. 그러니, 이거, 전쟁을 하든 뭐가 좀 안 될 거,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중지를 해버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남나라 가도 막 두드려 부시고 폭격하고, 그 이유도 없어요. 뭐 자기 이유는 되는데 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남나라가 자기가 나토로 가입하든 자기 마음이지.
그거 어떻게 해요? 자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 왜 가도 막 두드려 부시는 사람이. 자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냥, 우리,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김서월은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영산에 진달래꽃 아릉 따다 뿌리 오리다. 그걸 좀 러시아에다 좀 얘기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자기가 그동안 너무 구박을 해서 이게 도망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반성을 해야지. 그러면, 그래요. 전쟁이라 끝났으면 좋겠는데, 어떡할 거냐. 그래서 막, 나도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이 사회 세상에 좀, 그런 게 없어지도록 기도를, 지금 21세기고 지금 어떤 세상인데, 저런 일이 벌어지자. 그러니까, 한번 기도도 열심히 해갖고, 전쟁도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